같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또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귀한 영혼들, 주님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말씀을 듣는 모든 그 시간들이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 끝까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영혼들의 그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합당한 말씀이 꼭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이거는 PPT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성경을 찾고 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직접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1페이지 신약성경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지금까지 4일에 걸쳐 오늘이 이제 5일째죠. 쭉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경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죄인이구나, 그것 또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해결을 듣는 해답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위해서 그 4일을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까지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해놨습니다. 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답이 어려워야 될까요? 쉬워야 될까요? 답이 쉬워야죠. 모든 사람들에게 서울대를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 서울대 들어가는 시험이 쉬워야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는 내용은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 해놓으셨습니다. 즉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요, 이 천국잔치 해보면 많이 느껴요. 정말 순수하거든요. 또 잘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게 뭐냐면요, 진리를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금방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확실히 또 믿습니다. 하나님 확실히 믿어지면 복음은요, 너무 쉽게 풀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직 정확하게 풀리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들어도 큰 유익이 없을 수 있어요. 대신에 답이 뭔지는 안다면 다음에 또 말씀 들을 때 또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읽은 제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중요한 예를 이렇게 많이 기록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로 이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이 한 청년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인데,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있었고, 지금 이 말씀처럼 십계명을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 있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사,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조추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그 취약점, 약점을 정확하게 찌르신 거예요. 즉 영생도 얻고 싶고 자기 재물도 누리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이 청년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 재물을 선택합니다. 고민은 많이 했어요. 고민은 참 많이 하고 슬픈 기세까지 띄고 가죠. 왜? 딱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보셔요.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먼저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도덕 선생, 선한 선생, 그걸로 오신 게 아니라요,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물어보죠. 이 질문도 잘못된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요, 뭘 해서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요,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종교는요, 뭘 해야 주잖아요. 네가 이만큼 해주면 내가 이만큼 줄게. 이게 세상 종교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받고 먼저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먼저 뭘 해서 받는 것처럼 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그 기본적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뭘 해서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거저 주시는 사랑, 거저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요.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실제 구원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19절 보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지켰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허랑방탕한 생활도 하지 않고 뭐 술 한잔 하지 않고 남자니까 여자와 성적으로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고 아마 깨끗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렇게만 해서 천국 갈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실제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자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고 이미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이 판명 났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데 음탕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요. 실제 마음을 품었다면요, 그 죄를 지은 걸로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음의 동기까지는 처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처벌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동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요. 그거 아시죠? 즉 우발적인 범죄는 좀 약해요. 그런데 고의적이로 계획적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형량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발적인 범행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즉 마음의 동기를 숨기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요, 결국 사람은 십계명을 다 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을 해서 영생을 받는 것처럼 이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이 앞에 보시죠, 한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율법사도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 몇 군데를 발췌해 봤어요. 그리고 앞에 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보시면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뭘 해야 하나님의 일, the works of God, 그러니까 이 복수죠, s가 붙어 있죠.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the works
이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오늘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은 뭘까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하나의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당장은 답은 몰라도 하나님이 뭘 해놓으신 일이 있구나. 나는 여러 가지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절대 조건이 거듭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게 뭘까요? 요즘 거듭나는 것이 유행이 되어가지고요, 무슨 국가 보훈처도 거듭났다, 행전 안전부도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막 듣는데요, 뉴스도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말은요, regeneration,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지금 성인이 된 니고데모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면 엄마가 어떻게 살겠어요? 터져 죽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어이없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네가 아무리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답을 말씀해 주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물과 성령이 뭘까요? 오늘 그거 배우는 겁니다. 물이 뭔지, 성령은 무엇인지, 이것이 합쳐져야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오늘 그거 배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말씀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일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즉 사람이 거듭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말씀, 그 복음이요,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맞죠? 복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어제 우리는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절망적인 슬픈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 사형수에게, 쉽게 말하면 영적 사형수에게, 또 실제 사형수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사면이다, 해방이다, 감옥에서 나가라. 이것이 실제 기쁜 소식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중국은 실제 딱 사형 판결을 받으면 2주 안에, 또 길면 2달 안에 처형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소용없대요. 그런데 실제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도 한데 집행도 하는 나라인데 거기에서요, 이제 잡혀온 사람이요, 그 시진핑 주석, 지금 중국의 국가 주석이죠. 그 주석은요, 사면권이 있어요. 실제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요, 너는 사면 이렇게 할 수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긴 하죠. 그래서 그 사형수가요, 절망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진핑 국가 주석이 오는 거예요. 그 주석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형수가요, 저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좋은 여자친구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면 좋은 직장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이제 2주 있다, 아니면 2달 있다 사형당할 사람이 그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즉 사람은요, 그 사람, 사명권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할 거예요.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도요, 진짜 복된 소식은 뭐냐? 지옥 갈 사람이 지옥에서 해방됐다. 이것처럼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진짜 어제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또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회개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좋은 직장, 뭐 좋은 이성의 친구,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이 영적 사형수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오늘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잘 보십시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똑같은 말입니다. 보십시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도요, 3대째 목사 집안으로 태어났는데 거기서 이 사람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요, 실제 구원받은 날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파도 다르죠. 근데 확실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목사된 지 13년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1738년 맞네. 5월 14일 거듭났죠. 요한 웨슬레. 그리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1850년 1월 6일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D.L. 무디, 유명한 전도자죠. 미국의. 이 사람도 1855년 4월 21일 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 블레이즈 파스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됐는지 본인 입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교파를 초월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정통 기독교는요, 구원받은 것이 똑같아요. 이해되셔요? 천국 가는 내용이 똑같다고요. 내용이. 즉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이거는요, 하나의 물을 떠다 놓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물이 중요한 것처럼 그릇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약수터에 가면 물통이 다 다르죠? 근데 물 떠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교파는 다르지만 실제 있는 거예요. 요즘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우리도 침례교지만 요즘은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은요, 이제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피니, 요한 함만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봐보셔요. 저는 1992년 8월 7일 날 구원받았거든요. 저도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있다고 말하잖아요.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구원받는 길은, 거듭나는 길은 실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뤄진 죄인이냐, 그걸 아는 겁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보시고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죠. 또 직접 찾은 것도 보시고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읽을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맞죠? 기록한 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 없습니다. 어제 우리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의인이 아니었잖아요. 의인인 것 같은데 의인이 아닌 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의인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고 실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이, 그 진술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어디일까요?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십계명을요, 여기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가지, 사람에 관련된 게 6가지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내린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자보다요, 연쇄살인마보다 더 악랄한 죄를 하나님 뭐로 보실까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요 진짜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킨 거 있으세요? 없다니까요. 이걸 왜 내려주셨을까요? 지키라고? 맞아요. 지키라고 주셨지만 지킬 수 있던가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지킬 수 없는데 왜 내려주셨을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그 청년에게. 그럼 십계명을 지켜봐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좇으라. 탐심이 있는 거예요. 즉 탐심에 딱 걸린 겁니다. 그게.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율법을 딱 어긴 거 보셔요. 그러니까 즉 십계명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켰다고 하는 것은 착각인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하면 이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 10가지 고리가 있다면 하나만 끊어지면 딱 지옥이에요. 10개 다 끊어져도 지옥이고 하나만 끊어져도 지옥입니다. 권총에 맞아 죽거나 대포에 터져 죽거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 맞죠? 율법을 그래서 주신 이유가요, 청진기의 기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면 막 가슴에 대고 등에 대고 숨소리 막 체크하잖아요. 그거는요 약이 아니라 사람의 진단하는, 병을 진단하는 진단 도구에 불과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거울을 보니까 뭐가 묻었네? 그러면 씻으러 물로 가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해되셔요? 즉 사람이 뭔가 묻은 걸 보면 물로 가서 씻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즉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 누구도. 그래서 빨간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십계명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려고 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즉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대에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버린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천국 가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거 보시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갈라디아서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저주 아래 있나니. 축복 아래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는 게 율법이요 지키는 데까지 지켜봐야죠. 대부분 상담하면 그런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지키려면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성경에, 의인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율법 안에서 천국 갈 수 있게 된다, 그거거든요.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와 율법은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자기의 실체적인 운명을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시간 지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네. 영원한 지옥이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죽으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내 운명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어딘가요? 영원한 지옥 맞죠? 즉 앞에 보시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 맞습니까? 범죄하셨습니까? 죽은 거 인정하시죠? 죽는 거. 그리고 심판받는 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도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운명은 죄인으로 태어난 거 사실입니다. 범죄한 것도 사실이고 실제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다시 심판을 위해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내려서 그대로 지옥에 던져넣는 것이 누구의 운명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일목요연한 정리입니다. 내 운명은 영원한 지옥이었구나. 하늘나라 그 하나님 앞에 가면요. 이 십계명 앞에서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 이거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낮아진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어리석거든요. 잘 속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리석구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진짜 낮아지면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다가 그만두면 안 돼. 찾고 또 찾으면, 즉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요. 정말 말씀을 듣고요. 나 지옥 가는구나. 진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허무하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실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마음, 그것이 회개된 마음이에요. 지금 죽으면 난 지옥 떨어진다. 난 지옥 가는구나. 인정하는 사람이 밥맛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지옥은 엄연한 현실인데요. 그래서 천국 가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1번 먼저는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되어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회개는 이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3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인생길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 뚜벅뚜벅 가고 있다가 어느 날 성경을 만난 겁니다. 성경을 배워본 거예요. 내 운명이 그대로 내 생각과 쉽게 말하면 내 길을 버리지 않으면,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생각대로 그대로 가잖아요.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준 거예요. 어제까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지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가던 인생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주저앉으면 됩니다. 그 인생길을 직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씀에 생각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플랜, 계획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된 사람들이거든요.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는 이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인생길을 가고 있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다가 다시 또 나하고는 상관없을 거야. 또 뒤돌아보다가 이게 뭐냐면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전도하면 또 십자가를 봐요. 또 인생길을 가다가
영영 가버리시는 분이 있고요. 영영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즉 가던 길을 유턴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그대로 직진하고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각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고 그들이 멸망하는 원인은 에레미야 6장에도 나왔지만 그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생각이 곧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생각을 버릴 것을 말합니다. 우리 찾아보죠. 이사야 말씀. 시간은 없지만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 55장. 진정한 회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악인은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인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인생길을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뭘 버리라고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긍휼히 즉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즉 사람의 생각으로요. 이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그게 하나님한테 그게 비웃음거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감히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할 수 있고 비웃을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리어 더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빨리 버리는 게 그 광대하시고 그 두려우신 경외로운 그 하나님께 그 무릎을 꿇는 것이요. 정말 그 마땅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명백한데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심판의 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내가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실제 회개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까지 안 나가잖아요. 그럼 회개가 안 된 겁니다. 회만 된 거예요. 회개가 돼야 됩니다. 실제. 완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자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마음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것이 있냐면 실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처음에는 죄가 없었어요. 아담이 하나님 그러면 그래 아담아 하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행복과 기쁨의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과 사람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뛰어놀고 같이 이렇게 놀이터도 가서 이렇게 아들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하다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네. 그러면 아들의 시신을 안고 평생 살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요. 마귀에게 사고를 당한 겁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걸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싫어하고 전 우주 만물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근데 사람은 죄를 지어요. 마귀를 닮아가지고.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흐르는 그 죄의 기질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게끔 합니다. 하나님 괴로우신 거예요.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죄는요.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유일하게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이 짓는 죄. 마귀가 짓는 죄거든요. 마귀는 어차피 지옥 가는 운명이니까 생각하지 말고요.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 길인데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제발 좀 돌이키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외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울부짖는지. 그런데 사람이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죄의 길로 가버리더라고요.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그게 회개가 된 겁니다.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죄 문제만 딱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죠. 앞에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저 보시죠.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아마 늘 있었던 풍경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의롭다고 되는지 한번 봐보자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에요. 정말 성경에는 나쁜 인물로 나오지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고의 율법을 잘 지키는 정말 호인 중에 호인이고 정말 착한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들 보기에. 그러면서 거룩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이 세리는 누구냐면요. 이 예수님 당시에 3대 죄인이 있어요. 강도. 지금도 강도는 뭐 사형까지 가는 중죄죠. 창녀, 몸 파는 일이요. 더러운 일입니다. 솔직히.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세리. 우리 시대에 말하면 세금 공무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세금 공무원 너무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그 유대인 중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을 착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세금을 걷는데 로마에서 예를 들면 100만 원만 걷어라 이렇게 하면 그들은 120만 원을 걷었던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100만 원은 로마에 송금하고 그래서 합법적인 날강도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민족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들을 3대 죄인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세리하고 바리새인은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세리는 자기 죄를 압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회개가 된 거예요. 자기의 어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지옥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까지 높아지리라 그 말씀이에요. 즉 이 사람은 지옥에 가고요. 이 세리는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만 신비하게 구원을 받으실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감상하듯이 듣고 뭔가 영화 보듯이 듣고 졸린 영화 하나 보는 것처럼 듣는 분들은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간절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요. 어떻게 보면요. 2시간씩 하는 게 참으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정말 우리 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러 오신 겁니다. 내가 의인만 부르러 왔노라 하면 우린 절망해버립니다. 감사한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즉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기쁜 소식은 뭐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뭐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셔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누가? 봐보세요. 착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자선사업하는 사람? 구제라고 하죠. 목사, 장로, 수녀?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착각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죄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착하다고 천국 가겠어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어린이 찬송에도. 맘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야지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거듭나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즉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죄를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해결해야지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그거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즉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 마음이 낮아 있는 사람들이 그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대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으로 정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법이라고 성막 제도를, 성막 제사를 이렇게 실시하십니다.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막의 모형인 거예요. 이거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뭐지? 율법은 못 가는 건 배웠어. 이 성막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신 죽는 법, 대속법. 대속법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법을 하나를 특별하게 또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모세 당시부터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그렇게 계속 실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속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즉 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잘 보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법을 세웠고 사람은 그걸 범했어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게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지방의 도시에 판사가 있었는데, 판사가 재판하는데 아들을 재판하러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들이 온 거예요. 감옥에 이렇게 수갑에 묶인 채로 이렇게 왔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아빠 저예요. 판사에게. 내 아들이네. 너는 내 아들인 거로 무죄 석방하노라 하면 그 판사는 옷 벗어야 됩니다. 맞죠? 공의가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천국 보내고 무조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돼 버리셔요. 하나님은 사랑은 맞습니다. 어떤 죄인도요,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반대로 죄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실제 그리스에 자리우커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통치할 때요, 나라가 너무 음란한 길로 치우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부터 결혼 후에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법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무시무시한 법을요 어긴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후계자인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대령해라 죄인을.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법을 이 왕이 내렸는데. 그래서 왕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막 수근수근 거립니다. 설마 자기 아들이 두 눈을 뽑겠어? 싫어합니다.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이 자리우커스 왕이요, 이 공의가 깨지게 될 상황이에요. 드디어 집행날, 형을 집행하는 날이 왔습니다. 죄인을 불러들여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두 눈 중에 한 눈을 먼저 뽑아라 그럽니다. 사정없이, 왕의 명령이니까요, 사정없이 공의가 집행됐어요. 한쪽 눈이 그대로 생눈이 도려졌습니다. 비명을 지르고요, 피투성이가 되고 쓰러졌습니다. 왕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나머지 한쪽 눈도 뽑아라 할 때요, 병사가 뽑으려고 할 때 잠깐 그럽니다. 실제 이 아버지의 눈물이 보이시나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차마 못 보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왕이요, 그 마저 눈은 내 눈을 뽑아라. 병사들이요, 집행하고 있는 그 병사가요 칼을 손에 떨어뜨립니다. 누가 감히 왕의 눈을 뽑을 수 있겠어요? 그러자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는 칼을 빼서 자기 눈을 실제 도려내버립니다. 이게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리우커스 왕, 히랍의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지켜졌고 그 나라의 공의가 지켜졌던 대표적인 선례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즉 공의도 파괴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파괴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죠.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하나님이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봐보셔요.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무한한 공의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은요 끝이 없는 거룩입니다. 감히 죄인이 옆에 근처에도 못 갑니다. 얼마나 거룩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 때요 하와가 먼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원래는 바로 그냥 직결 처형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은 바로 그냥 집행이 돼버렸습니다. 일부의 천사가 그래서 지금요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실제 일부의 천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냥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좀 돌아다니는 거 허락하신 거죠. 실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처럼 죄는요 바로 집행이 돼버립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당장 안 죽었죠. 신기한 게 범죄하는 먹는 즉시 죽는다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날 죽은 것은 뭐가 죽었냐면 육신은 살아있고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 에스겔서 18장 말씀처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를 지은 날 이날 영혼이 죽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요 봐보셔요.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막 자기 수치심을 막 가렸잖아요. 죄가 있기 전에는요 벌거벗고 다녔어도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수치심을 받던 거예요. 그게 죄가 들어온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그 벗었다고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마 양이었을 거예요. 양을 가지고 와서요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보는 앞에서요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양의 옷 가죽을 벗겨서 그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양이 죽어서 결국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가죽이 나왔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죠. 그 다음에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양에게 죄를 하나님께서 넘깁니다. 그리고 이 양이 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이 생겼죠. 누구 때문에 생긴 거죠? 죄 없는 양.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양이 죽고 가죽옷이 입혀졌잖아요. 이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우선 쫓겨납니다. 지금은 쫓겨나지만 나중에 이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희생을 되어줄 거라 예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표입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들과 그 딸들이 막 자녀들이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아들 2명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형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요.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요 기록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사연이 있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요. 그 아담과 하와는요 이런 얘기밖에 안 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거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죽음도 없었고 이런 고생도 없었고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지. 그런데 이렇게 된 게 다 네 엄마 때문이란다 하면서요. 아마 하와의 핑계를 많이 댔을 거예요. 너 엄마가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된 거란다. 아마 그거밖에 역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지. 너무너무 수치심에 어쩔 줄 몰랐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고 있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그랬더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짐승 2마리가 이렇게 오면서 피를 토하면서 죽고 그리고 몸이 갈라지고 이 가죽옷이 이렇게 나온 건데 그게 바로 지금 있는 이 보는 가죽옷이란다 하면서요.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신앙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얘기를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이거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구나. 가인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못했어요. 즉 마음속 깊이 새겨듣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형님 우리가 아벨이 말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 한번 드려봅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 좋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예전에는요 제사가 이렇게 응답받는 것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싹 살려서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제사가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 정성 들여서 만든 이 곡식과 이 산물을 가지고요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1년 내내 농사한 겁니다. 자기의 노력과 희생이 들어갔습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아벨은요 이거에 비하면요 너무너무 볼품없죠. 양의 첫 새끼를 탁 죽여가지고 피 흘린 그 양의 첫 새끼를 탁 올려놨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아줬을까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습니다. 형은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속상을 떠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 가인에게요 네가 선을 행치 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동생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동생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후손으로 분리가 되고 이 아벨 대신 바로 셋을 주셨습니다. 즉 이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희생이 필요하구나. 대신 죽는 희생이 필요했던 거구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가는 게 아니구나. 이 가인은요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했고 쉽게 말하면 똑같이 교회 다니는 우리 시대 사람이라고 하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제사를 받아줬다고요? 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준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이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이 있고요. 구원받지 않고 껍데기 기독교인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그 답이 나와 있죠. 답은 이겁니다. 빨간 글씨죠. 믿음으로. 맞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어떤 믿음이 있었죠? 나는 알 수 없지만 대신 죽는 희생에 의지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보셔요 앞에. 그래서 이 목사입니다. 거룩한 목사입니다. 근데 이 얼음이요 두께가요 굉장히 얇아요. 몇 밀리밖에 되잖아. 이 건너가면요 이 목사는 믿음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걸어가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기대는 것이요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대로 빠지죠. 이분이 거룩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요 동네 유명한 깡패예요. 흉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믿고 가죠? 이 두꺼운 얼음 보셔요. 탱크가 지나가도 안쪽에 좀 몇 미터 높이의 그 얼음 두께입니다. 이 사람은 유유히 지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의 열심과 그러니까 뭘 기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있냐 없냐 그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기대고 있느냐. 여러분 뭘 기대고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뭘 기대고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다녔던 것, 내가 헌금했던 것, 내가 새벽 기도했던 거 그거 의지하시나요? 그 사람은요 결국에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은요 오로지 거듭나는 것, 복음을 깨닫는 것,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그것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죽는 희생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하나를 또 배울 텐데, 우리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잠깐, 우리 좀 좋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숨 심호흡 한번 하겠습니다.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죠. 들이마시고, 우리 쉬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 체조하는 시간을 좀 갖죠. 머리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지금 스텝진들이 앉아있고, 그러네요. 몇 명 없지만, 그래도, 좋으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주고, 됐습니다. 또 방역 지침 먹였다고 생각할까봐,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 또 사건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건. 유월절. 이거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는데 그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요. 10번째 재앙이었고 장자,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길은 집 문 앞에 좌우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경우에만 살아남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살아남았죠. 이스라엘 장자는. 피할 길은 양을 대신 죽는 것, 그 피를 바를 곳은 좌우 설주와 임방이고 의미는 심판이 넘어간다는 게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로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이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심판이 오기 전에요, 피를 바르고 심판의 그림자가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피를 볼 때 싹 도망갔습니다. 피가 발린 곳은 싹 도망갔어요. 피가 안 바른 집만 공격해 버렸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땅의 장자들은 짐승의 처음 난 것도 싹 죽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피를 바른 거예요. 그냥 심판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대신 죽는 희생이 꼭 있죠. 보니까 대신 죽는 희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이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each of you take the blood of the lamb and mark your doors, and don't leave your homes until morning. For tonight, the Lord God will come, and he will deal with your oppressors. When death sees the...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저작권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영상 굳이 안 봐도 되겠죠. 우선은 좀 전에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양 그 피를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테스트한 것만 좀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시면 양피, 돼지피, 팥죽, 그러니까 양피를 발라야 돼요. 돼지피 바르면 안 됩니다. 더러워, 난 팥죽 바를 거 안 돼요. 결국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그림자냐면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봐보세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모세 당시에 그 대신 죽는 그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한 마리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러 오실 거라는 것을요,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실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시면요, 이제 성막 제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 때 실제 실행되었던 제사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3,500년 전 말씀인데 합이라는 의사가요, 합이 1600년도 사람일 겁니다. 근데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요, 야, 생명의 근원이 피구나,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요, 미치갱이라고요. 미치갱이 의사 났다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요, 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생명은
피에서 나온다. 우리 시대는 이제 상식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죠. 심장이 없어도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인공심장 끼워놓는 거 보셨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피를 못 만들어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피라는 것을 합의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근원이 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단 하나. 피가 있어야 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즉, 죄는 돈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잘생겼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권력이 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피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즉,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시커먼 죄를 갖고 있어요. 이 죄를 가리울 수 있는 방법은요, 피밖에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죽든지 내가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나 대신 누군가 희생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희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해 제사 드리던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사람 대신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죽여서 대신 용서받았습니다. 이걸 대속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차례 또 1년에 몇 차례씩 기념을 해서요, 계속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7월 10일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그 성막에 여기에 짐승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인 다음에요, 쭉 들어가서 여기서 피를 뿌리거든요. 여기입니다. 이게 시은자라고 하는데 여기 법궤가 기록되어 있어요. 즉 율법, 돌 파란색이 율법이요, 이 궤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보셔요. 레위기 4장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죄는요, 봐봐요. 온 회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수송아지, 가장 비싼 동물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죄가 용서받았던 거예요. 수송아지를 갖고 오고 안수하고 잡아 죽이고, 또 족장 우두머리죠.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그 다음에 비싼 짐승이 수염소입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또 넘어가면 이제 평민 중에 하나가 죄를 지으면요, 암염소를 끌고 와야 된다. 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즉 이런 식으로요, 온 민족이 죄를 지어서 속죄하는 날, 그리고 그 족장 중에 우두머리가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제사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죄가 용서되냐 한번 보시죠. 먼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항상 있어요. 그렇죠? 죄를 깨달음을 받았거든, 깨우침을 받았거든, 이런 말씀이 계속 있었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즉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오늘 말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요. 죄인인 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말씀처럼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법이었던 거예요. 이런 시커먼 죄인이요, 이렇게 양에게 안수해서 깨끗해졌죠? 그렇죠? 보시면요, 이 양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죠? 멍미 이렇게 보고 있죠?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요 대신 죽었다니까. 이렇게 죄 없는 수송아지가 죽고요. 그렇죠? 실제 양을 잡는 사진입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이렇게 죄를 넘기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년 동안에 지은 죄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제사인가요? 불완전한 제사인가요? 딱 봐도 불완전한 제사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왜? 오늘 딱 제사를 이렇게 딱 끝나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뭐 원래 제사가 끝나면 바로 그 시간부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즉 이거는요, 하나의 어음에 불과한 겁니다. 진정한 재물이 올 텐데 그 진정한 재물이 오기 전까지요, 지금 당장은 이런 식으로 모형과 그림을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어음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당장은 결제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우리 회사의 운명을 건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기가 되면 그것을 공신력 있는 은행에 찾아가서 현금화 시키잖아요. 그 어음이라고, 어음제도라고 하는데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음을 계속 발행하셨던 거예요. 1500년 동안. 그리고 실제 제물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렇죠? 봐보세요. 실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양이 있죠. 양이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양이나 짐승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실제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요, 짐승 값어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셔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송아지 이렇게 해서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또 정말 다행인 거예요. 우리의 값어치는요,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이사야 한번 찾아보시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9장도 한번 보시죠. 옆에 있으니까.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인데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되고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는 동정녀 마리아, 즉 아버지는 있었지만 그 아버지는 약혼자일 뿐이었습니다. 즉 그 남자와 여자가 원래 관계를 맺고 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탄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시키신 다음에 그리고 출산하게 하십니다. 요셉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거든요. 그래서요, 마리아는 또 믿음이 있는 여자입니다. 결국에는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요, 주의 종이니까 주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결국엔 출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 아담의 후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밝혀졌죠. 산모와 아기의 피는 섞이지 않는다는 게 우리 시대에 밝혀졌습니다. 즉 아담의 피를 받으신 게 전혀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성령의 피,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33년간 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죽여서 천국에 간다? 짐승 값어치.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요, 왜 사람이 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가 직접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식이요, 이런 자식 많이 봤죠. 뭐 사업 자금 털어먹고 신용 불량자 돼가지고 뭐 쫓겨다니고. 그런데 슈퍼맨처럼 누가 항상 등장하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아이의 채무를 다 정리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서 혼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고를 저질렀지 그 사고를 수습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를 처리할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이미 예고도 여러 번 하신 다음에 오신 거예요, 실제. 봐봐요. 히브리서 10장에 이 말씀 있죠. 율법은, 여기서 율법은요, 이 율법이라는 말은 십계명도 있고요, 민법도 있고, 성경도 율법이라고 하고요, 제사법도 율법,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제사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매년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쭉 봐봐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예 딱 답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황소를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양을 죽였던 것은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참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건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이 누굴까요? 오늘 이 죄인이라는 이름을요,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자기 이름을요. 저는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강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지구에 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진짜 괴수다. 즉 사람은요, 자기 죄를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 흉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제일 잘 알죠. 어릴 때부터 생각해 보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괴수가 아니겠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요, 심각한 죄를 지은 게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감옥에 신고해서 잡혀가게 하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런 말을 할 정도면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죄를 더 많이 지었잖아요, 솔직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은 가장 먼 여행을 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처리해 주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해주신 일, 그 한 가지 일,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이 나 대신 죽어주신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해서 우리라는 말을 자기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그가 이강인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맞죠? 죄가 없는 재물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보면요, 제가 상담한 것은 없고요, 이제 어떤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가 이 말씀까지 들은 거예요. 할머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처리하려면 할머니 죄를 대신 이렇게 없애줄 죄 없는 깨끗한 피를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피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머니 죄는 피 없이는 안 사해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겁을 준 거죠. 그랬더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죄 용서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요, 아니, 어떤 피를 갖고 와야 될까? 아담의 피는 안 된다면서 그 집에 있는 강아지를 진짜 끌고 왔대요. 강아지를 끌고 와서 이 강아지라도 이렇게 대신 죽여주면 안 되겠냐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즉, 그렇게 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계피잖아요, 계피. 계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피, 죄가 없는 피, 그런 피가 필요한데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내 부모가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없이 해주고 싶어도요, 내 부모도 먼저 지옥 가기 바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씀 그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람은 다 율법을 어긴 존재입니다. 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 여기서 우리를 자기 이름을 넣으라고 그랬죠? 이강일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봐보셔요. 세상 죄 안에 자기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기 죄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세상 죄 안에 자기, 나, 죄가 포함되어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오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죄를요. 한 번에 싹 처리해서 갖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이 그림 보셔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싹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 정말 잘 그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보라 세상 죄, 내 죄도 갖고 가시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요단 강가에서 세례요한이 소리치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린 양 하면 항상 제물로 바쳤던 죄 때문에 제물로 희생이 됐던 항상 그 어린 양인데 희생양인데 맞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요. 딱 깨달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저분이 죽으실 분인가? 맞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와닿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배경을 배웠기 때문에 좀 이해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확실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 죄 때문에 이분이 죽으시는구나. 내 죄 때문에. 바로 그분이 누구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죄가요. 이 세상 죄 안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님은 실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비록 악인들의 재판이었고요. 불법 재판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이용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로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예수님 섬겨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 죽어지는 제물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죽어지는 희생제물로 죽어주신 겁니다. 이게 이 자리에 누가 원래 달려있어야 됩니까? 누가? 여러분이 달려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죄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외침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으로는요. ED가 붙어있어요. 과거 완료시켰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잖아요. 그걸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절망의 시간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계속 반응했던 거예요. 그래, 꼭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근데 그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다 이루셨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도 받으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요.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성자 예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뭐라고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리면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우리의 죄가 처리됐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우리의 죄가 그때 처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신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은 그때 이 성자 예수님을 인간들을 위해서 외면해 버리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찍에 맞을 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을 때 가장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처리하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처리가 됐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완벽하게 끝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정도로요.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저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은 죄를 얼마나 끔찍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죄를 짓기는 재밌죠.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죠. 근데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저 예수님,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이루셨고 예수님 피로 인간들이 지은 죄를요, 다 처리하고 해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저 죽음을 보고 이제 고생할 필요, 마음고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요.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절망 속에 어제 우리 정말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절망하셨을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됐죠? 이미 다 해결해 줬네. 나는 이제 자유네. 이 중요한 소식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할 때 내 구원도 실제 이루어진 겁니다. 나의 죄가요, 예수님께 싹 넘어갔습니다. 봐봐요. 이게 지옥 갈 죄거든요. 다시 한번. 이 지옥 갈 죄인데 내일도 죄를 짓고 모레도 죄를 지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 싹 가지고 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다 미래의 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이렇게 계속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래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지구상에 태어날 사람의 죄까지. 즉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싸그리 그 죄를 가지고 가신 겁니다. 과거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죄를 싹 가지고 가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안심입니까? 안심 아닙니까?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싹 넘어갔네? 예수님께 넘어갔죠. 내가 이렇게요, 죄짐을 짊어지고 영원히 곤란한 가운데 살았던 것을 나도 몰랐어. 근데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구나. 무슨 짐이죠? 죄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옥 가는 죄짐이 마치 암덩어리처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수술 외에는 불가능하잖아, 암 제거하는 것은요. 근데 그것을요, 죄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그리 가지고 가셨습니다. 너희 그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이제 안심하거라 하고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싹 가지고 가신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싹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안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만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정한 평온과 행복이 죄가 해결될 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 700년 전의 사건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건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요. 이사야 53장의 1절부터 3절 내용이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외모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입니다. 멸시,
멸시를 받아서 무시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예수쟁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예수 그 뭐뭐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차마 내가 그것을 말을 못하겠어요. 그 뭐뭐. 그래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그렇게 욕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면 그렇게 말 못할 텐데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에 철길이 이렇게 있는데 철길이 그 전날 폭우에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스코틀랜드 보면요, 이 고바우에 높은 절벽이 이제 철이 뭐죠? 그 레일이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레일이 폭우로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 기차 걸어가면 낭떠러지 수백 미터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동이 보고요, 기차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진짜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그 기차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깃발을 날리면서 오지 말라고, 여기 철길 끊어졌다고. 근데 그걸 알란가 몰라 무조건 달려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철길을 딱 들어서고요, 오지 말라고 하면서 치어 죽으면서 자기 죽을 거 알고요, 치어 죽으면서 결국 멈추게 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기관사는요, 왜 이 사람은 아주 화가 났어요. 왜 빵빵거려도 안 비끼고 직감적으로 가봤어요. 진짜 철길이 끊어져 있었네. 그 안에는 막 사람들이 숭숭, 뭐야, 어떤 미친 사람이 이렇게 그랬어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동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저는 다 죽을 판이었던 거예요. 맞죠?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기차를 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알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해 놨다는 것을 오늘에 배운 거잖아요. 맞죠? 지옥 가는 그 기차를 주님의 죽으심으로 막아주신 겁니다.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보시죠. 그는 예수님입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입니다,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채찍을요 120대를 맞으셨다고 하죠. 불법 재판을 받고 어차피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니까요 사정없이 때려버립니다. 십자가 태형, 그러니까 이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어떤 채찍인지 아세요?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묻어나오는 채찍이에요. 우리 시대는 없는 채찍입니다. 이런 채찍에 예수님이 120대를 맞으셨어요. 살점이 묻어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거보다 더 끔찍해요. 실제는요. 예수님이 실제 이렇게 처절하게 맞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시름이 얼마나 큰지요. 이걸로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피와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봐보셔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다 누구를 위한 고통이죠? 여러분들 때문에 박히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박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양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중요 부위를 막 가리고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화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림이니까 가려져 있죠. 실제는 벌거숭이처럼 완전히요 이렇게 매달려 놓게 했어요. 실제는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 것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사람들이
벌거숭이 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요, 그 상처가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찬송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리. 예,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가장 아프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버리셨을 때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 때,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때, 그때가 가장 괴로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지 확인을 해보려고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요,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몸에는 물도 없고 피도 없이 완벽하게 다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rova e studia. Quale? Non mi sto parlando. Gusta! Gusta! Sei l'ufile!
예, 로마서 4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신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증표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같이 만찬도 하시고 아침 조반도 드시고 하시면서요 이야기를 나누시는데요. 그거 보면요, 야 진짜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만 제자들이 봐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버리셨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는지 완성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곧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이 실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죠.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인 됐잖아요. 억울하게.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되는 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담 때문에 죄인 된 것 같이라는 말씀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즉 불순종해서 죄인 됐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리라. 맞죠?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죄인 됐는데 우리가 억울할 겨를도 없이 금방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시작부터 끝날까지 모든 죄를요 이렇게 싹 처리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나 같은 벌레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딱 한 번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딱 한 번만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제사, 1년에 몇 차례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사는요,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자주자주 죽으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 앞에 보시면요,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도 짓죠. 그 미래죄까지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피로 처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용서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막 새벽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막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제발 성경 좀 읽어보거라, 성경 좀. 그러지 않으실까요? 지옥 갈까봐 그렇게 두려워 떠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면서요,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갈까봐 두렵잖아요. 그거는 진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이 죄가 해결됐다고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진짜 이사야 일보에도 기록하고 있죠. 요한 일보에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곳곳이 다 신문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신문이라니까요. 그래서 봐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인간들을 구원하셔야 했는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저렇게까지 하셨는가? 이거는요, 사람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좀 마음에 와 닿으셔요? 오늘 말씀을 듣고? 와닿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사랑하셔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요. 보면요, 불길 속에 뛰어든 모정, 막내 먼저 구하고 큰아들 구하려다 결국 죽으셨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봐보셔요.
지금 집안에 불이 났어요. 아들이 타 죽어가고 있어. 연기 질식해 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부모님이 누가 있을까요? 제정신이 아닐까요? 막 뛰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죽더라도 결국에는 같이 죽으면 죽었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일부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요, 이 세상에서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사를 통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봐보셔요. 자기 아들 구하려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만약에 모기를 위해서, 바퀴벌레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걸 개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퀴벌레 구하려다가 만약에 살리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정말 우리의 값어치가 뭐길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중국 수촨성 대지진 때 이런 시신들이 많이 있어요. 자식 이렇게 엎어져서 자기가 먼저 희생당하고 자식은 살리려고. 이런 안타까운 시신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이거 보시죠. 특히 갓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아기 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숨진 어머니의 사연에 많은 중국인들이 눈물을 짓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베이추안현 폐허 속에서 구조대는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웅크린 자세로 숨을 거둔 20대 여성을 발견했다. 구조대가 이 여성의 시신을 들어올리자 그 밑에서 태어난 지 서너 달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아기 엄마는 떨어지는 건물 더미 속에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땅에 버틴 채 죽어간 것이다. 구조대가 아기를 발견했을 때 아기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아기 옆에는 엄마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휴대전화의 액정 화면에는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이라는 문자가 남아 있었다.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금을 울리죠.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라고.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으셨을 때요, 나도 그때 죽은 거예요. 내 죄도 한꺼번에 심판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살아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이제는 안심해라.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사망과 죽음의 고통을 벗겨내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즉 내가 1,000억을 빚졌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2,000억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돈으로 계산은 좀 그렇지만 1,000억을 빚졌으면 2,000억으로, 즉 배나 갚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즉 평안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평온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의 진정한 소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는 것을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요,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아마 말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어도요, 가정에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말 못할 고통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은 이제 안심하라고 합니다. 너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놓으라.
다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구약성경 미가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찾을 수 없도록 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요 100% 만약에 이 점 하나만이라도 남겨있으면 우리 어디 가는 겁니까? 호리만한 죄라도 남겨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100% 완벽하게 나의 모든 죄 이거 보셔요. 깨끗하게 도말해 버렸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라는 것은 지금 이 그림처럼요 이 페인트 칠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시커먼 죄들이 페인트 칠해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은요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불쌍한 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 그것보다도요 무엇가 있냐면 지옥에 가는 것을 가장 슬퍼하시고 우리가 멸망에 가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막 불에 타는 모습을요 그 부모님이 밖에서 자식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집안에 화재가 나서 불에 타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요 자기가 뛰어들어가고 만다니까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요 주님께서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였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죄가 안 보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믿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은 이 구속당하는 게 아니라요 갚을 속자를 써서요 대신 갚아줬다. 죄값을 갚아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죠. 죄값을. 내가 죽지 않은 이상은 갚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이상은 갚을 수 없거든요. 그걸 누가 갚아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날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봐보세요. 시작과 끝 지점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이 마라톤 선수가 쭉 달리는 모습을 위에서부터 관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미리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고 돼 있어요. 지금 수천 년이 흘러왔지만 그게 며칠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죄를 한꺼번에 처리하신 겁니다. 아담 때부터 사람의 죄를 세상 끝날까지 사람의 죄를 똑같이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그 집 나간 그 아들을요.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이요. 돌아갈 때가 있어요. 나 주려 죽는구나 하고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많은 풍족한 것이 있는고 하고 돌아가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데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좀 구원받아라. 제발 좀 돌아오거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구원받으신 분도 귀하지만요. 오늘 구원받으신 분이 더 귀한 게 있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고 있다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좀 버리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믿는 쪽으로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믿는 쪽으로 좀 나아가면 안 될까요? 언제까지 고집 부리실 겁니까? 지옥 가는 죄는 이 죄 하나뿐이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까지는 싹 가져가셨는데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처리했는데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는 것, 그 죄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성령 회방죄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제발 받아라. 제발 구원받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했노라. 천국을 예비했노라. 너 죄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처리했노라. 죄값도 내가 다 갚아놨노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영원한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믿지 않고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끝나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거지나 장애인들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제일 불행할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로 돼 있죠. 오늘 말씀이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판가름 나는 날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순식간입니다. 옮겼느니라. 멸망의 아들에서 천국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을 믿는 자는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 구원을 가졌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요 진짜 겸손하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마음을 낮췄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해한 겁니다. 실제 먼저는요. 하나님의 선물을요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 이게 구원인데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아 저는 부담스러워요. 아 받아라. 부담스러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교적 노력 이거 다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선물하는 그 준비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요.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면 자기 거거든요. 마치 그와 같아요. 구원은요. 순식간에 받는 겁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선물이란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 하신 것을 단순히 받기만 하네요.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맞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막 너무 놀라죠? 즉, 지금 구원이 너무 작게 느껴지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큰, 그 값어치가 큰지요. 내가 얼마나 막강하고 엄청난 권력을 받게 됐는지 그날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란 말이 천국에 가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천사들도요. 얼마나 지금 구원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천사의 세계에서도 지금 막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오늘 누가 구원받을까? 누가 이렇게 거듭날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에요. 구원받는 게. 널 위해 준비했다. 그래서 이 게임기 하나 봐도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니 게임기 하나 봐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영생을 얻는데 이렇게 안 좋아하면 어떻게? 보시죠.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 그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영생 얻었다고 말할 수 있고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도 봐보셔요. 죄가 없는 사람만 가잖아요. 죄를 누가 다 처리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신 것을 단순히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찬송 하나 1절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으시죠 이제?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살아계신 거 잘 안 믿어진다,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아무튼 본인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주위에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약속 다 지켰다고 안 들어버리시잖아요. 다시는 기회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분들의 마음을요, 헤려보셔요. 그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요, 아마 새카맣게 타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는데 괜히 그 사람을 더 안타깝게 여겨. 그게 누구의 마음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권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꼭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2020년 12월 청년 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으신 귀한 영혼분들,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을 수 있도록, 또 구원받으신 분들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청년회 주님 감사와 은혜와 은총을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